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서로 통용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종식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인간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답답하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인간들 사이의 소통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이 스트레스와 걱정보다도 다른 타인을 만나지 못하고 또 우울감이 찾아오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시기가 더 큰 무게를 누리게 하고 느끼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인지 깨닫게 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들어서 보면 혼밥의 시대라고 그래요. 혼밥의 시대, 혼자서 사는 인생, 혼자 밥 먹는 인생. 괜찮아, 유행이야, 신난다, 오늘 또 혼밥이다. 일본에서 그냥 언론을 통해서 딱 칸막 입고 혼자 벽 보면서 먹는 그러한 모습이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그런 혼자 먹는 식당 같은 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비혼 청년들이 너무나 급증해서 40대 심지어 50대 청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솔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곽도원 배우처럼 혼자서 그냥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그 넓은 집이 있고 넓은 밭이 있고 그러지만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재미,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 시대의 상황이 이와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돕는 배필을 만든 것이죠.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결혼은 굴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축복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도 물론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속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배우자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또 서로 기쁨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왜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요즘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뭔가 갖춰져 있어야지 결혼이 될 텐데 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높이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 갖추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오만입니다. 그냥 가진 것 안에서 서로 맞춰가고 또 서로 살림도 채워가고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살찐 육식, 맛있는 음식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서로 화목한 것이 낫지, 부유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는 상호 우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토론토 임마누엘 대학교에 있는 김혜란 교수님이 쓴 상호 우존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다른 이들에게 의존한다. 짧은 한마디인데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다른 이들에게 의존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은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 꽉 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더 신나고 더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인도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죠. 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 혼자 뭐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침마다 정선희 권사님 청소하시잖아요. 로비 청소하시고 막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어제도 우리 최경순 권사님, 유전용 안수집사님 나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막 청소하고 가시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갖고 가고 또 세워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기와 햇빛과 바람, 비,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자연 만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소생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사람 인자라는 이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자 배우는 수업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 국민학교 시절만 해도 그런 시대가 다 있잖아요. 한자 배우는 한문 배우는 시간. 사람인, 힘들지 괜찮아, 서로 버팀목이 되어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 사람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대어 있는 그 모습,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분노 증후군에 사로잡혔을까요? 서로 의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보다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뒤돌아보면은 거기서 오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한테는 막 잘해주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도 가족에게는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희생을 강요하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회자 가족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일들을 행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라고. 얼마나 성도 한 사람 있는 거라도 큰 행복인지 모른다고. 본인은 주일에 설교하는데 앞에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가족만 놓고 17개월 동안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참담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설교할 맛도 나는 것이고 힘도 생기는 것인데 17개월이란 그 시간 동안 가족만 놓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 시간 이 성전에 세 분이나 앉아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라는 이 상호 의존의 그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말을 말합니다. 사랑의 말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나온 데가 있죠.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결혼식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처음 초심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부부생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십자가 사랑 가운데 다시금 이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이 딱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흐트러졌다면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는 게 필요해요. 예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점점 이 기준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금 이 기준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기준대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는 것,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성화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 축복이 있어요. 언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영어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음식 잘하는지 몰라. 우리 학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지만 외국인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여러분, 외국인들 이 말 속에 my house, my mother 뭐 이런 말이 있어도 our mother, 우리 엄마, our mother, 우리 엄마라는 말은 그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 언어적으로도 보면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어떻게 우리 남편이 돼요? our 남편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마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our 나라. 뭐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언어적으로도 이 공동체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언어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만을, 내 것을 주장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것은 서로 통용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누고 자기 것을 팔아서 같이 공유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서로 통용하고 나눔 속에서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밑바탕에 보면 깔려있는 믿음이 그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손에 콕 쥐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서로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인생의 끝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기성교회에서 잘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이 종말론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기성교회에서도 이 심판의 날, 종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부감을 느끼고, 또 처음 오는 새가족들이 이단인 거 아닌가, 이단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축복, 은혜, 사랑 이 이야기만 하지 언젠가 인간들이 죽고 심판의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느냐? 언젠가는 곧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이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올 때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재어놓고 볼 때에 내가 지금 손에 쥐고 막 채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 함께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발에 땀이 나도록 뛸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은 종말론적인 신앙 운동이었어요. 그 운동이 능력이 되고 파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 사랑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온전히 가슴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앙, 발로 뛰는 신앙. 전쟁할 때 보면은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무섭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포탄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하더라고요. 근데 막 움직이는 사람들, 주인공들은 막 안 죽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이 강원국 씨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씨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 연설문 쓰는 것을 초안을 작성해 가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이 모셨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연설을 쓰는 것은 생각의 관역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서 멀리 있는 관역이어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워낙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시고 생각이 깊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관역은 멀리 있지는 않는데 이리저리 막 움직였습니다. 어제의 생각은 이미 흘러간 물이기에 매일매일 목표와 지향점이 바뀌니까 마치 움직이는 관역과 같았습니다. 어제의 생각보다 오늘의 생각이 더 발전해야 했기에 그 생각의 관역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 두 대통령을 놓고 비교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그런 관역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움직이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른 것이죠.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삶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손을 놓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손에 잡습니다. 무슨 일을 안 할 때는 성경을 읽습니다. 새로운 통찰력을 기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영적인 무기, 성령의 검을 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답답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미리 준비한 자는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되는 거예요. 그냥 어제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움직인다면, 행동한다면, 깨어 준비할 수 있다면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서로 통용할 때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 우리 성원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움직이는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들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